빌 게이츠의 친구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인 이 워렌 버핏은 해마다 자선 행사의 일환으로 자기와의 식사 자리를 경매에 붙여오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워렌 버핏을 보기 위해서 또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그 자리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요,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금액을 써서 낸 사람에게 이제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모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있었던 2010년, 2020년, 2021년은 이 식사 자리가 열리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2022년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자리가 낙찰이 됐는데 낙찰액이 무려 1,900만 달러. 그냥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을 지불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 단순히 팬심에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를 만나서 식사하고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해서 246억을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들은 잠깐 동안의 식사이긴 하지만 그 식사를 통해 이 투자에 관한 그 사람의 안목을 배우고 그의 지혜를 얻고 이 사람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사람만의 특별한 관점을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기 위해 기꺼이 수백억의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이 워렌 버핏을 보기 위해 그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 이 돈을 아끼지 않고 지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거든요. 요새는 그런 일 없는데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80년대까지만 해도 누가 막 국빈이 온다, 누가 온다 이러면 정말 온 이 길에 도열해가지고 막 꽃다발도 흔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 열광과 환영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강력한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대한 그 사람들의 뜨거운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임할, 내 삶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 나의 오랜 수건, 정치적인 해방,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동안 내가 무시받고 살았던 한을 푸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그 군중의 열광적인 함성이 지나고 난 뒤에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게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사람들은 말씀 내리지 마시고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열광하던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깊고 본질적인 갈망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첫째,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요,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무도 없었는데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다신론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뉴스 이런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그것을 찾기 위해 이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에 나선 진지한 구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막 환영하던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이기적인 마음에 우리 민족을 부흥시켜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건가? 우리가 찾고 있던 그 진리,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분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들이 사용한 단어를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한다고. 근데 여기에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뵙고 싶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헬라어 블레포가 아니에요. 이데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는
그냥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깨닫기 위해 집중해서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알기 위해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 위해 만나고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내가 체득하기 위해 만나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이 썼던 단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분인지, 정말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분인지, 정말 내가 찾는 그분인지, 그 진리인지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이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과장된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왔던 예루살렘 관광객이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누구시고 어디로부터 왔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뭔지 그것을 알기 위해 진지하게 찾아왔던 사람이죠. 워렌 버핏을 보기 위해 이 워렌 버핏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사진 찍기 위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 사람의 이 관점으로 나도 무엇인가 이 세상을 바라봐도 좋은지를 알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처럼 이 헬라인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 카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 주석에서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순간의 중요성을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헬라인들의 도착은 예수님이 수행하시려는 십자가의 사역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신호였다. 그들의 요청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우주적인 중요성을 갖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라고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거잖아요. 그 죽음과 부활이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거나 단순히 유대인들이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사람들의 한풀이를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유대 땅을 넘어 온 세계, 그리고 2000년 전 그곳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온 우주적인 사건이 십자가라는 걸 알리는 신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얻게 될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헬라인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6절을 보세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을 걸만한 분인지를 알기 위해 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따르라였어요. 나를 따르라는 초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향해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릿속에 우리가 지식을 담고 가는 걸 넘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교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제자도라고 부르잖아요. 제자들이 걸어가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사람들이래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워낙 말만 잘해가지고 그냥 물에 빠뜨리면 그냥 입만 동동 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아는 것으로, 우리의 머리에 그 지식을 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헬라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분인지 알고 싶어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정말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건가요?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로서 예수님과의 점심 식사 한 끼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 내 인생의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열광적인 군중의 함성 속에 아까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했지만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스타를 보기 위해 나온 콘서트의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이 헬라인처럼 겸손히 그분의 대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기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고요. 그 초대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근본적인 도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앞에 귀신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았지만 그를 따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진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위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 전체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오늘 그렇게 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죽어야 새로운 세상을 산다고 말이죠.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찾아온,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느닷없이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그 답을 십자가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과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알에 떨어진 밀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는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이때 밀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사실을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헬라인들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비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비유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죽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착하게 살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순서를 다시 배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겼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 씨앗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묻혔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신다, 그걸 인정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왜 복음일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내 안에 씨앗으로 심기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제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 가시덤불 같아서 세상 염려나 유혹에 너무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포교회 이제 원로가 되셨죠,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이 얼마나 척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씨앗도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은 다릅니다. 그분은 어떤 절망적인 땅이라도 그 땅에 십자가로 심기셨다면 그 땅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자라시는 분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입니다. 이건 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밭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밭이 나쁘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심기셨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겁니다. 내 노력, 내 방법,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맞아요. 우린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갈아엎은 다음에 주님 모셔야지, 내 성격을 고치고 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더 조금은 지금보다 거룩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게 되시던가요? 저는 목회자지만 부끄럽게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일 뿐 안 된다는 걸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제 능력, 제 노력, 제 열심, 제 의지, 천만의 말씀. 아침에 그랬다가도요, 저녁에 또 넘어져요. 그걸로 열매를 맺는다면 저는 평생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알의 밀로 너희 마음에 심기는 거라고. 그럴 때 내가 너희 마음에 십자가로 죽어야, 십자가로 심겨야 네 노력, 네 열심, 네 의지가 아니라 그때 내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 이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미랄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의 미랄로 너희의 인생에 심겼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그렇게 이제 너희라는 율법의 땅, 율법이라는 딱딱하고 죽은 밭, 이 세상의 땅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땅에 은혜를 심으셨고요, 이제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로 싹이 나는 거예요. 은혜로 자라는 거고요, 은혜로 열매 맺는 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절을 맞아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현상금까지 걸려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죽기 위해서 말이죠. 그 죽음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거고, 이제 은혜의 원리, 은혜의 열매가, 율법이 아니라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나팔을 십자가로 크게 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심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리저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는 순서가 있는데, 내 안에 그분이 심기셨다는 사실을, 그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심겼다는 사실을,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 내 의지, 내 방법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죽는 겁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계획, 내 의지, 내 방법, 모든 내 인생의 율법의 원리를 땅에 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내 노력이 아닌 그분의 생명이
내 의가 아닌 그분의 의가, 내 영광이 아닌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24절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말씀을 그냥 두세요.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랑은 좀 다르거든요. 저도 상담을 전공했지만 현대 심리학이나 뭐 자기개발 서적 같은 책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게 우리의 성공과 행복의 기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25절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헬라어로 프시케인데요. 이 프시케는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 욕망, 감정, 생각, 의지, 이 모든 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미워한다는 헬라어 미세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뭔가를 막 증오한다거나 혐오한다거나 그런 미워함이 아니에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사용하던 이 단어를 쓰는 관용적인 표현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의 대상이 있을 때 더 중요한 걸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덜 중요한 건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라는 말이 이 미세오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이 우리가 막 혐오하고 감정적으로 막 증오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덜 중요한 것을 좀 뒤로 미루는 것, 그걸 미워한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똑같죠. 여기서도 미세오예요. 정말로 부모를 미워해라, 자기 배우자를 미워해라,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것이 아닌 것은 조금 뒤로 미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은 나 자신을 혐오하고 자학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좀 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도 지나친 자기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픔이 나를 아프게 하고 걱정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가 나를 염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막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연민도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좀 우선순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좀 알쏭달쏭하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고 나부터 생각하는 게 우린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죄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상태로서의 죄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건 우리가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인의 상태라는 건 우리가 깨져버린 거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거울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비춰보려고 해도 수십 개, 수백 개로 보여요. 일그러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죄의 상태는 줄이 안 맞는 기타 같은 겁니다. 조율이 안 된 트럼펫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다고 기타를 치고 막 이걸 부는데 분명히 악보를 보고 치는데 내가 원했던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그게 고역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죄로 인해 무너진,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상담에서, 저도 상담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어떤 데서 이러거든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너를 참 사랑한다. 하루에 3번 속삭여 주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깨어진 거울을 끌어안고 고장난 기타를 끌어안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본들 그 거울이 붙지 않거든요. 그 기타가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건 자기 위로에 불과한 겁니다. 깨진 거울이 더 멋진 거울이 되고 고장난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지, 거기다 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해주는 게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존감의 근거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지만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상담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키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화분을 키우면서 꽃이 피는 걸 보면 작은 성취감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작은 성취감이 쌓이고 쌓이면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작은 성취와 작은 성공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보는 거예요. 성공하면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구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살을 한번 1kg 빼보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살이 1kg 빠지면 자존감이 10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아무리 작은 시도라도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1kg를 뺐는데 식욕을 참지 못해서 3kg가 쪄버린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의 얼굴에 공포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다시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건가요? 우리의 자존감이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꽃을 피우는 건 잘했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했다면 2배로 자존감이 곤두박질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해내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그건 율법이잖아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겨졌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내가 뭔가 작은 성취들을 이뤄가는 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비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감의 이유라고 말하는 거죠. 내 안에 팔딱팔딱 뛰는 혈기,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아를 우선순위에서 끌어내리는 걸 성경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도 이미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나라는 녀석을 우선순위에서 끌어내리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제가 SFC에 사역했던 송인규 교수님의 자아가 자아를 엿보다라는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 자기 부인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제가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자기 부인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기가 가득 차 있는 풍선을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공기가 차 있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자기 망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자기 망각이 뭐냐 하면, 내 앞에 뭔가 내가 집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다 투사돼서 그 순간 나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만 남고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덜 사랑해야지, 나를 죽여야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 본들 그건 율법이 될 뿐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멋진 황혼의 노을 앞에 서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제주도에 가면요, 전 제주도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게 제주도 서편 바닷가에 저녁에 앉아서 낙조를 보는 거야. 노을을 보는 거야. 그러면 빨갛게, 어느 때는 막 보랏빛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색깔로 온 하늘을 물들이면서 치는 그 석양을 보면요, 그 장면에 제가 압도돼서 멍하게 그 노을을 쳐다보는 거예요. 멍해진다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아름다움에 내가 압도될 때,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때 내 걱정, 내 염려, 내 슬픔, 이런 게 좀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왜 요새 사람들이 불멍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닥불 앞에 놓고 멍하게 그 쳐다보고 있다고. 그 대상에 몰입하면, 그 대상에 압도되면 그 순간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는 이유가 뭔가요?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정말 유명한 미술 작품 앞에 서는 이유가 뭔가요? 그 순간 내가 드린 경비, 내 지루한 일상, 내 크고 작은 염려를 잊을 만큼 그 연주, 그 미술품 앞에 압도되는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와 혈기를 죽이기 위해 어떻게든 애를 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 좀 우선순위에서 끌어내리려는 노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내가 아니고요, 우리를 압도할 만큼 아름다운 누군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장엄하고 위대한 놀라운 세계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저절로 됩니다. 우리를 잠시 잊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 장엄한 풍경 앞에 압도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극장에서 정말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 꼭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냐고. 혼을 쏙 빼놓는다고 하잖아요. 깜깜한 영화관에서 2시간 동안 그 세계에 압도돼서 나오면 정말 다른 세계에 갔다 온 것 같죠. 여행을 다녀온 느낌도 들고요. 여행을 다녀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시 이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잠시 머리 식히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피아니스트의 연주도, 세상의 유명한 미술품도, 세상의 재미있는 영화도 2시간 동안 우리를 울리고 웃기면서 다른 세계 가운데 우리를 압도할 만큼 갖다 놓는다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목사의 말도 장소의 화려함도 아니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혈기, 내 감정, 내 기분이 나의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 압도적인 주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엉뚱한 소리가 들려지는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렇게 장엄한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압도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올려드리는 모든 순서들이 오직 그분의 영광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우리는 2시간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오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인생이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 이 예배가 끝나면 예배에 올 때만은 전혀 다른 새로운 힘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 너희 가운데 심겼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의 노력, 너희의 열심, 너희의 수고가 아니라 이제 너희의 삶에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나는 하나의 미랄로 너희의 삶에 심겼다고, 십자가로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너희의 삶에는 은혜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 우리는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 나의 감정, 여전히 팔딱팔딱 뛰는 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는데, 그 죽일 수 있는 이유도 율법적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심기신 그분 안에서 생명의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장엄한 아름다움이신 그분 앞에 압도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보좌가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분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분에게 그 자리를 슬며시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말씀 그대로 두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씨로 심겼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대단한 걸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심겼다는 것, 내 삶에 죽으셔서 십자가로 심겼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찾아온 헬라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더 이상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네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끝내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이제 네 안에 내가 살기 위해 나는 너의 삶에 거룩한 씨앗으로 심겼다고. 네 삶이 척박해도 상관없다고, 슬픔의 땅이어도 상관없다고, 우울의 땅이어도 상관없다고. 내가 너의 삶에 심겼다면 내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내가 너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거라고, 그걸 믿을 때 나에게 영광의 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혈기,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데, 그게 우리는 죽는 것 같이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 바다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낙조보다, 어떤 피아니스트의 연주보다, 그 어떤 아름다운 미술 작품보다, 잘 만든 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 그 예수님의 세계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우리의 삶에 시작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싹을 틔우시고 놀라운 열매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축복으로 동행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분 앞에 서는 예배가 세상에 헛되고 수단한 엉뚱한 이야기들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를 압도할 만큼 아름답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만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예배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